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오늘 2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천국은 오늘 예수님께 천국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만은 한 40도 오락내리하니까 막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도 죽고 막 물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뭐 식물들은 말할 것 없죠. 아마도 올가을에 뭐 과일값이 많이 비싸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도 겨우 한 2, 3도만 올려도 그냥 우리가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지옥은 이보다 훨씬 뜨거운 불못불입니다. 몇 천도의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고통 중에서.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늘 1절 말씀에서 먼저 두 가지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 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천국이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도 다르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주로 지상천국이었어요. 이 땅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솔로몬 때처럼 왕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강대한 나라는 것이 지상천국. 강하니까 전쟁도 없고 평화가 있고 많은 나라가 종을 바치고 그들이 가정도 파괴되지 않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처자식을 잃지 않고 남편 잃지 않으니까 너무 좋지요.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강대한 나라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지상천국인데, 이게 또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언제 갑니까? 천국이 언제 가요? 언제 천국 가십니까?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이분은 천국 갔습니다. 그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이 세상과 미래가 함께 같이 있는 천국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죽어서 천국 생활하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놀라시네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공항에 많이 나가 있지만은 실제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비행기 탈 사람은 정작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공항에 있으면 다 비행기 타는 사람 아니잖아요. 누구 아들 외국 보내서 부모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티켓팅까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족이 5명이 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항 좋다는데 가보자, 구경 가자, 뭐 그래 가고, 또 도로섬 전송하러 또 가고, 그렇잖아요. 마중 나가고, 이런 사람이 많은 것처럼 공항에 들어 앉아있다 해서 다 비행기 타는 사람 아니에요. 티켓팅 가진 사람만 비행기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 다 있다 이가 다 천국 가느냐?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공항에 들어와 있는데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천국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 지금 준비하면 돼요. 예약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확실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바로 신랑과 신부 얘기인데, 결국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신부된, 또 신부에 들러된 열처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가장 잘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 등 뒤에 우리가 써놨잖아요. 우리 교회가 목표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이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예수는 믿는데 미성숙하면 잘 시험 들고 악에 빠지고 잘 삐지고 섭섭함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섭섭해지고요 자꾸 삐치는 마음이 들고요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이게 시험 든 거거든요. 그 시험은 왜 드는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사탕 하나 때문에 삐지가 막 우는 거는 애들이 울어요? 어른이 울어요? 예, 사탕 하나 때문에 삐지가 우는 어른이 때문에 미성숙한 어른이에요. 그는 소위 성인아이라는 거예요. 성인아이. 우리 심리학 상의 성인아이. 어른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뭐 사탕 하나 가지고 삐지가지고 음식 그때 마음 상해가지고 막 교회 오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진짜 성장 건강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닮아서 장성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거든.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이 덥다 보면은 자꾸 게을러져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 얘기하면서 또 둘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미련한 5천녀, 숙연 5천 얘기하잖아요. 계속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공항 안에도 티켓 인상 없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도 오늘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고 못 갈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며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24장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24장이 끝납니다만 2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라고 정신차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10살 되기 전에 거의 부모들이 있어 정혼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미리 부모끼리 정혼하잖아요. 결혼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한데 약혼은 파혼이 가능해요. 약혼하고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이 약혼이라면 정혼은 확실한 거예요. 다만 같이 아직 안 산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동거하느냐? 이제 이 신랑 될 사람이 장성해서 열심히 신부 데려갈 신부 자금을 준비해요. 신부 대금을 줘야 돼요. 결혼 자금을 준비해서 그래서 다 준비되면 연락합니다. 내가 장성해서 이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신부 자금이 준비되었으니까 내 장가 갑니다 하면 그러면 신부 측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신랑이 상당히 늦게 왔다는 거예요. 와야 될 날짜를 약속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전,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난 거예요. 상당히 늦게 오는 거예요. 아마도 결혼 자금 준비를 하는데 안 됐든지 돈 받기로 했는데 돈이 안 나왔든지 그래서 지금 못 오는 거예요. 자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정혼해서 결혼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일간에 상당히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온다 해놓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던 열처녀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5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동안에 잘됐다. 혹시 내 부족한 게 없을까? 신랑을 맞을 준비가 덜 된 게 뭘까? 열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이 밤에도 올 수 있겠다.
이러다가 낮에 오니까 밤에 오면 등이 필요했구나. 등도 준비하고 어떤 것이 되냐? 기름을 가득히 채우자. 기름도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더디더라도 믿음 생활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더 기름을 충만히 채워내고, 그런 바로 다섯처럼 늦게 오더라도 기다리면서 더 잘 준비하는 처녀들이 있었고, 또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딴 일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즉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그때 나가서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이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천국에 매이지 말고 열심히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다. 엔조이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그때 맞으러 나가면 되는 거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접어두고 예수님 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지혜롭잖아요. 상당히 똑똑한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부터 일단 해놓고, 티켓팅을 해놓고, 그 남는 시간으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 남은 시간으로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에게 등불의 기름은 마치 비행기 티켓팅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신경만 쓰면 누구나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등불에서는 기름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 데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신랑이 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 있지만은 믿음 생활하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뭐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뭐 너 가봤나? 그러면서 적당하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보험 넣듯이 넣어놓는 그런 어중중한 믿음, 등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오늘 준비하지 않은 이런 미련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를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고 천국을 준비만 하고 주님 다 쫓아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미련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하는 핵심이 뭐냐면 기름 준비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99%가 다 열처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게 제일 무난해요. 근데 저는 뭔가 좀 다르게 보자. 열처녀, 이 지금 주님 열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기름이 기름. 동의하십니까? 기름이 있나 없나 이것이 결정판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기름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계 최초로 이 본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그럼 기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름을 한 가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악인에게는 기름 부음 없어요. 특별히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니겠습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기름이 부으시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으신다. 성경에서는 늘 끼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끼어있다는 것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새벽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새 우리 새벽에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참 많은 분들, 특별히 아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전도인 가신 분들 기도하고, 또 우리 수련하는 교사도 기도하고 청년들도 기도하러 많이 나와요.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무진장한 진리의 보화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캐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보화를 캐내어서 그것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그럼 믿음 어디서 듣냐? 교회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자꾸 믿음은 들음이 생기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이는 보화를 쌓게 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그게 기능 부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점점점 모이기를 폐하면서 주일 낮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생겨나고 수요일 예배도 없이고 금요일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어.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 오실 때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 기름 빌려와도 줄 게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부유한 자가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할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려면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티켓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등은 준비되었으나 기름이 없는 미련 다천처럼 되지 않는 길,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의 등이 준비된 등,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이 다 그런 등은 준비된 거예요. 근데 등은 있는데 막상 기름이 없으면 불 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 7, 8, 9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처녀들에게 있어서 등불은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신부는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 당시 풍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생들은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기름이 없는 자들이 기름 있는 자들에게 주님 오시다는 소리가 낭패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기름은 겨우 자기 한 사람이 쓸 분량, 옛날에 여러분 등 있잖아요. 호야 알아요? 예, 알 거예요. 그 기름이란 게 요것밖에 없어. 조금 멀리 못 가요. 메시아 서문은 다 기름이 달할 수 있는 그런 소량이고 딱 자기만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나눠주면은 너도 나도 둘 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어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결국 기름은 겨우 자기 한 사람이 쓸 분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름을 파는 자에 가서 사야지 다른 사람 것을 빌려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서로 도와주고 돈을 나누고 물질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함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은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서로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하면은 바로 각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못 빌려줘요. 남편이 아니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각자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지난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에서 룻기 말씀을 봤잖아요. 나오미와 우리 루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을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혼자 됐어요.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었어. 그게 며느리가 둘인데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나오미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나오미가 흔들어 봅니다. 실제로 진심 어린 얘기를 하고 돌아가기를 원해서 했는데 둘 다 등을 들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간쯤 와서 얘기를 듣는 중간에 오르바는 기름이 다 해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룻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빌린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것이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천국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슬기로운 다스처럼 끝까지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랑 오는 게 드디어 오니까 기름 다하니까 그냥 오르바처럼 중도 하찮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 믿음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내가 남편 덕에 믿음을 나눠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덕분에 믿음이 생겼어.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 부모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믿음 좋아도 자식은 지가 하면 돼 있네. 자기 믿음이 생겨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년들이 은혜 많이 받는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죄를 씻는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복음이 나를 죽어도 살고 살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음, 이걸 내가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하나님 믿어야 하고 각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아직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장식부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액세서리, 장식부예요. 여러분, 신앙은 장식품이 되면 안 됩니다. 본질이 돼요. 본질.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한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몰려갔어요. 갔다 오니까 신랑은 벌써 신부 데리고 혼자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리 두드려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어다 안 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몹시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보화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은 그 남은 것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했으면 당연히 준비했어야 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천국의 소망이 가장 뚜렷할 때가 언젠가 하면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 하늘 막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천국 티켓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저 풍성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기름 준비된 사람들, 불을 밝히고 빛을 밝히는 그런 믿음,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는 이 뜨거운 여름, 또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